오늘 말씀은 주일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민이고 또 택한 하나님의 기업임을 잊지 마라. 그래서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특히 오늘은 그 음식, 그러니까 먹거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계신데 육식 동물, 그러니까 육고기를 먹을 때 먹을 수 있는 동물이 두 가지 조건이 부합해야 됩니다. 하나는 쪽발, 그러니까 굽이 갈라져서 이렇게 있는 쪽발을 말하고, 또 하나는 새김질하는 것, 그것을 하는 것만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주로 초식 동물, 그 중에서도 소, 염소, 노루, 사슴, 양, 뭐 이런 종류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생선, 그러니까 물고기는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역시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됩니다. 하나는 지느러미가 있을 것, 또 하나는 비늘이 있을 것. 그러니까 대표적인 물고기의 모습이죠. 붕어, 잉어. 그럼 해당되지 않는 것은 오징어, 문어, 뭐 이런 종류. 이것은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도 없고 여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양식으로 먹는 건 뱀장어는 어떻습니까? 해당 안 되는 이유가 비늘이 없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식입니다. 그럼 새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새는 정한 새는 먹을 수 있는데 먹지 못하는 새들을 쭉 나열하시는 것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죠. 이 새들은 대체적으로 육식을 하거나 잡식을 하는 새입니다. 그러니까 맹금류 종류, 까마귀, 뭐 갈매기 이런 것들은 아무거나 다 먹죠. 그 육식도 하고 뭐 닥치는 대로 다 먹는 거. 아마 까치도 여기 해당될 겁니다. 만약에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먹지 말아라, 잡아먹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스스로 죽은 것, 스스로 죽은 것. 그러니까 뭐 무슨 이유가 됐던 간에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마라, 부정한 것이다. 마지막 하나 끄트머리에 있는데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과 함께 삶지 마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끌고 갈 주제는 무엇인가? 성민이라는 것입니다. 성민, 택한 백성. 성민이기 때문에 달라야 된다, 그런 얘기는 하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고 백성답게 살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것을 지금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거룩한 백성, 택한 백성. 한자로 보면 거룩할 성, 백성민 해가지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민이란 택한 백성,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 뭐 그런 의미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번 그 신명기 묵상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세계의 여러 나라와 수많은 민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기 때문에, 또 잘났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많기로 치면은 당시 이집트가 훨씬 더 많았겠죠. 또 뭐 강하게로 치면은 뭐 고대 바빌로니아나 파사나 뭐 이런 여러 민족이 훨씬 더 강하고 많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가나안 족속들도 이스라엘보다 훨씬 한 뼘이 머리 하나가 더 컸습니다. 아낙 자손들이다, 거인 후손이더라. 그것으로 봐서 이런 외적인 조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선택했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택하셨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친히 경영하시는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기업은 컴퍼니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기업이지 우리처럼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는 것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는 것도 중요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 가르칠 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 그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So what? 그래서 어쨌단 말이야. 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논리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라고 아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쨌든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야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이 얘기는 뭐냐? 백성답게 살라는 얘기죠. 백성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도록 거기에 합당하도록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뜻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1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도 똑같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기업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야. 이건 다 같은 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덴티티. 이번 주일날 설교가 끌고 가는 모티브가 바로 정체성이에요.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어떻게 살란 말인가? 이것이 바로 주일 설교 중의 주제예요. 오늘 첫 번째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며. 이게 뭐 하는 짓이죠? 자기 몸을 베고 눈썹 사이에 이마에 털, 미간이라고 그런가요? 거기를 털을 면도를 하고 이런 것이 왜 하지 말라는 그런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 이방인의 풍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로 실감나게 말씀드릴까요? 우린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것들 많습니다. 삼오제 대표적으로. 삼오제 끝내고 갈게.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이방인 풍습, 믿지 않는 자들의 풍습을 따라하는 거예요. 352 7장 해야지, 3일장 해야지. 3일장을 왜 해야 되죠? 왜 3일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주일에 걸리는 경우 어떨 때는 이틀에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주일이 돌아가신 분이 꼭 뭐 날짜 맞춰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일이 걸리면 어떤 경우는 4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이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꼭 3일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한 것이죠? 삼오제는 또 어디서 나왔습니까? 왜 우리가 그걸 따라야 됩니까? 사구제를 드리는 건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49제는 대표적인 불교 회식 중에 하나입니다. 천도제. 왜 알 수도 없고 근거도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따라하는 건지. 우린요, 이 얘기가 남 얘기처럼 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항상 늘 말씀드립니다만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다양한 이방 풍속과 타 종교들, 그것들 따라하지 마라 라고 오늘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좀 더 확대시켜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 꼭 죽은 자를 위한 풍습 말고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풍습들, 그것들 무분별하게 족속들 생활 방식들을 추종하고 따라하지 말라. 왜요? 너희들이 성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성민입니까? No. 세상 사람들이 할지라도 이런 것 안 하는 사람이 게으르고 뭐 그래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논리가 이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성민이 아닙니다. 성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갖기 때문에 내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의지를 가지고 이런 일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결정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 출발을 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 삶이 결정되는 것이. 우리도 보이지 않게 보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뭘 하지 말 것인가를 뭘로 결정?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모든 행동이 결정되는 것이. 제가 목사라는 정체성을 갖기 때문에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이방 종교에서 나온 여러 가지 것들, 미신들, 풍습들, 타 종교에 행하는 것들, 이것들을 분별 좀 하고, 특히 관혼상제에 관한 관혼상제 이거에 관한 한 특히 조심해서 분별해서 말씀의 근거에서 하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너희들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 정체성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불신자와 확실하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형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뚜렷하게 드러내는 것은 그 사람의 의식주의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처음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또 전개되겠습니다만, 무엇을 먹어야 할지 또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 이것부터 언급을 하느냐? 먹는 문제는 하루에도 우리는 세 끼 합니다만 우리는 두 끼라고, 역사적으로 보면 두 끼라고 그래요. 점심은 말 그대로 점 찍는 건데 우리는 식사로 들어가죠. 그래서 새참 간식처럼 먹고요. 아침하고 저녁 이렇게 두 끼를 먹었다고 그래요, 인류가. 그러니까 두 끼만 먹어도 죽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절대 죽지 않아요. 저도 세 끼 안 먹으면 죽는 줄 알고 살아온 사람인데 한 끼만 먹어도 살긴 살아요. 안 먹어도 잘 살아요. 근데 먹어서 문제가 생겨요. 어쨌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이 먹는 문제가 우리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차별화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먹거리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먼저 육고기를 먹을 때 어떤 것을 먹으라고 그랬죠? 족발, 그다음에 새김질하는 거,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만 먹어라.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둘 중에 조건이 하나만 어겨도 안 돼. 돼지 왜 안 되냐? 돼지는 이거예요. 돼지 족발. 요건데 왜 안 되죠? 돼새김질을 안 해. 걔네는 먹으면 그냥 다 먹어. 그래서 돼지라고 그래. 그러면은 낙타나 뭐 이런 것들은, 토끼는 왜 안 돼요? 이렇게 되는데 안 되는 이유 딱 한 가지. 이게 없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먹어라. 대체적으로 초식만 하는 초식동물, 그리고 이게 껑충껑충 뛰어다니고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주로 제가 이렇게 공통점을 보니. 그리고 또 하나, 먹지도 말는 건 당연하고, 시체, 그러니까 사체도 만지지 마라. 죽은 것도 만지지 마라. 이런 거 외의 것들은. 또 생선은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만 먹어라. 뭐 예를 들면 붕어, 잉어, 도미 뭐 이런 거가 해당되겠죠. 제가 좋아하는 거는 하나도, 여러분도 좋아하는 거 여기 다 비껴나갑니다. 돼지고기 얼마나 맛있는데, 육고기 중에서 최고라니까 제가 보니까. 그리고 오징어 얼마나 맛있네. 고등어, 갈치 얼마나 맛있네. 근데 다 여기 해당 사항은 없어요. 가만히 공통점을 보면은 이것들이 육식을 하거나 잡식을 하는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무거나 다 먹는 것들. 또 하나는 새는 주로 육식을 하거나 잡식을 하는 새는 먹지 마라.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중에 하나 있습니다. 박쥐. 뭐 이게 무슨 다큐멘터리나 이런 프로 보면은 뭐 과일 박쥐니 뭐 이런 것들 잡아서 아주 주식입니다. 그걸 잘 먹습니다. 박쥐 왜 안 되죠? 날기도 하지만 기어다닌다.
이런 건 역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래야 됩니까? 아니요. 지금은 이것을 꼭 따라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정결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적으로 우리는 어떤 것을 해석해야 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모든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나온 얘기는 뭐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먹거리를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지만 다만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얘기죠.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끌고 가면서 하나 힌트를 얻었어요. 21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 것이지만 너희 성중에 거하는 객, 다시 말해서 나그네, 손님, 이방인에게는 주어 먹게 하고 먹을 걸로 제공하고 또 하나 이방인에는 이것은 팔기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이것이 무슨 독성분이 있어서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먹지 말라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독성분이 있기 때문에 먹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먹으면 죽기 때문에 먹지 못한다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방인에게 주고 팔고 이렇게 하는 거 불가능하죠. 먹고 죽을 것을 하라는 얘기는 이건 하나님 반도덕적이고 반윤리적인 얘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먹거리를 접근해서는 배우는 것이 아니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했던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돼. 이 말씀을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차별화된 모습을 너희들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먹는 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먹거리뿐만 아니라 이 생활 모두에 확대돼서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이 이 먹는 문제예요. 특히 이 술, 담배 문제. 요즘 그것이 해로운 것이라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도 먹지 말아야 되지만 여기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부정된 거잖아요. 잡식성을 하니까 먹으면 우리 몸에 축적되고 해롭잖아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의미도 있어요. 술, 담배. 그러나 차별화된 모습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술 먹으면 먹는 순간에 우리 죽습니까? 그러면 술 마시는 사람들 다 죽었게요? 옛날에도 마셔왔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몰래 마시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것 자체가 나쁜 성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술과 관계된 것이 성도들의 삶 문화와 뭐가 연관되어 있습니까? 술과 관계된 모든 것들의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과 담배에 관계된 여러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주 대표적인 세상적인 음식이라 할 수 있는 것인데 전부 다 죄악된 문화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타락과 쾌락과 향락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너희들은 그것이 무슨 나빠서라도 있지만 그것을 무슨 뜻이죠? 너희들이 구별된 삶을 위해서, 차별화된 삶을 위해서, 확연하게 다른 삶을 위해서 너희들이 금해라 그 얘기. 술, 담배뿐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건강 챙기는지. 건강에 좋다면 진짜 군뱅이도 갖다 먹고 오만 가지 다 야생 노루피가 어제도 또 갔더니 제주 노루가 뼈가 좋다고 운전하고 왔는데 노루가 죽었어요. 저 그냥 누가 낼름 가져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내 옆에 가는 분한테 그런 얘기. 저가 또 로드킬 당해서 죽었는데 아니래 목사님 모르셔서 하는 얘기래. 저걸 고기를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 놓으면은 그게 시간이 지나면은 다 고기가 다 썩어서 없어지고 뼈만 남는 데나.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노인네들한테 뼈 건강이 얼마나. 그러다가 한번 처음에 삶은 분은 버리고 가만 보니까 이게 하는 게 사골하는 얘기 하는 거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한번 버리고 그걸 5번을 삶아야 된대.
5번 삶은 걸 합치래. 그걸 또 한 번 더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감초를 넣어가지고 뭐 팩에다 넣어가지고 뭐. 그래서 됐거든요. 내가 그래서 그런 거 안 먹어도 여러분 그런 거 안 찾아다녀도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먹고 생활하면은 전혀 여러분은 삶에 지장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 마음 편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은 그런 거 안 먹어도 얼마든지 건강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안 먹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때가 훨씬 많아요. 뭘 먹어서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제가 금식을 해보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잘못된 게 내가 뭘 먹어서 잘못됐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막 먹는 거 찾아다니고 뭐 이게 몸에 좋다면 막 찾아다니고 뭐 이거 주워 먹고 뭐 이거도 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너무 지나치면 볼상관 없습니다. 그냥 뭐 있으면 먹게 되지만 뭐 누가 하나 주면은 먹지 이런 거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드세요. 그러나 그것만 막 찾아다니고 이러지 마시라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먹는 문제를 오늘 얘기했기 때문에 먹는 문제를 여기 합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것은 먹는 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뭔 차별이 있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뭐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교인이야 하나님의 성도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뭐가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차별함이 없다면 이거는 우리가 뭘로 하나님의 차별함을 드러냅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신실한 불교 신자들은 일요일날 주일날 되면 절에 갑니다. 뭐가 여러분의 삶에서 안 믿는 사람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정말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삶의 풍습 가운데 생활 습관 가운데 생활 양식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차별화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희들이 분명하게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뭔가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 그것이 오늘 먹는 문제일 뿐이지만 먹는 문제로 국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차별화된 구별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에게 명령한 명령이 있잖아요. 너희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얘기를 굉장히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막 파괴하고 막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잘못 적용을 합니다.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 게 아니고 네 마음대로 하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창조한 것인데 너에게 관리를 뭐 하는 것이죠? 위임하는 거예요.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별장지기가 주인입니까? 주인이 너희 이 별장 좀 잘 관리해. 그래서 그거 잘 관리하고 풀도 뽑고 잡초나지 않게 사람 사는 것처럼 유리창도 닦고 거미줄도 제거하고 물청소도 하고 그게 자기 겁니까? 그건 잘 관리하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착각해가지고 지 맘대로 막 난장판을 벌이고 그럴 거면은 주인이 와서 뭐라고 그러겠어? 인간이 꼭 그 꼴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먹거리에서도 아무 것이나 함부로 먹지 말고 뭔가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바라셔요. 그 중에 마지막에 나왔던 것에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받았어요. 27절 보면은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마라. 전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 식당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식당에 들어가니까 저쪽 구석 한편에 그 우리가 하는 랍비들잖아요.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 이렇게 모자 속 까만 옷 입고 수염 이렇게 기르고 앉아가지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왜 앉아 있냐고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저 사람이 이 식당이 율법의 규정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감시하는 거예요. 아침에 보통 호텔 조식에 나오면은 뭐가 많이 나오죠? 아침 웨스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로 어떻게 하냐면 우유, 시리얼,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베이컨, 햄, 뭐 이런 달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아침 조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식당에는 이게 안 돼요. 뭐가 안 되냐? 우유를 빼든지 아니면 육류를 빼든지 둘 중에 하나야 돼. 우유와 육류를 같이 먹는 건 불가능해요. 왜? 여기에 근거해서. 새끼를 삼지 마라.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을 한꺼풀 더 들어가 가지고 이것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도를, 그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아야 시험 문제를 잘 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의도를 좀 잘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잘 캐치해내지 못해요. 오늘 설명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의 의도는 아무리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고 다스리는 권한이 있어도 네 맘대로 생명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젖을 먹어야 하는 새끼를 젖에서 삼지 마라. 젖을 먹어야 하는 새끼는 뭐죠? 아직 굉장히 어린 새끼를 말합니다. 근데 인간은요, 우리 간간히 들려오잖아요. 얼마나 인간이 이 먹는 것에 대한 탐욕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연한 고기를 먹기 위해 가지고 어린 새끼를 잡아먹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소도 송아지 고기를 먹잖아요. 돼지도 조그마한 그 통돼지 바베큐 있잖아요. 새끼만한 거. 그거를 이렇게 꼬챙이 꽂아가지고 참 인간 잔인해 이거들. 뭐 형체를 그대로 있어. 그래서 나는 그 연해서 먹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이 통돼지 바베큐가 나는 그 고기를 먹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껍질을 먹는 거예요. 콜라겐이 있는 그 부분을 껍질을 먹으려고 통으로 이렇게 굽는. 그러니까 이딴 짓 하지 말라고. 어린 새끼까지 마구잡이로 다 잡아먹지 말라고. 물론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큰 성체는 너희들 먹거리를 위해서 잡아먹지, 우리 인간은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보면은 이게 어디 갖다 풀어놓으면요, 원래 진짜로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한 것만, 큰 것만 이렇게 잡아먹고 그 이상 욕심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도 낚시 한번 가보니까 초보자들 말이야, 그 심정 내가 이해는 돼요. 요만한 것들 말이지 그걸 갖다 놔줘야 되는데 그 잡았다고 그것도 그냥 다 알뜰하게 다 먹더라고요. 그러면 씨가 말라가지고 그다음 못 먹잖아요. 개도 캐나다 가니까 어제 놀랬어요. 캐나다 그 해변가에 가니까 걔네들 이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해요. 개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개가 집게로 물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오더라고. 근데 캐나다 애들이 우린 그거 안 했습니다. 옆에서 하는 거 봤어요. 화이트락인가 뭐 거기 가가지고 봤어요. 그랬더니 딱 가면 규정이 있어. 규정. 그게 뭔가 했더니 개가 요 크기보다 작으면 못 먹으라고 여기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틀이 있어요. 틀이.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더라고. 개를 집어넣어서 작으면 과감하게 버려요. 법으로 돼 있어요. 규칙이 어긋나면 걸려요. 왜 그런 게 남아있냐면 바로 이런 정신이 살아있어서 그런 것이.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너희들에게 먹거리를 주고 충분히 살 수 있으니 너희들은 네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서 함부로 모든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새끼는 내버려두고 그의 삶을 성체가 될 때까지 살도록 해라. 함부로 막 그냥 죽여버리고 함부로 장난스러움을 하지 말고 그냥 막 네 먹을 거리 하려고 싹 쓸어 먹고 그러지고 탐욕스럽게 연한 고기를 먹으려고 그런 짓 하지 마라. 우리는 자꾸 불교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마치 기독교는 생명을 하지 않고 파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생명 존중 사상이 잘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인터넷에 올라오는 사진 보고 정말 제가 그저께인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요 동물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들한테라고 해도 그러면 안 돼요. 누가 얘기하는데 잊어버렸어요. 동물한테 하는 모습,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동물들한테 진짜 못된 짓 하는 인간들 보면은 막 화가 나요. 저는 저 사람이 정말 악하구나, 내가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막 담뱃불에 막 개를 갖다 여기 지져가지고 빵꾸 났어. 나 그거 보고 저 그냥 막 내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말 못하는 짐승한테 저러냐 말이에요. 그거는 정말 그 마음이 사악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염소를 갖다가 새끼를 갖다가 이렇게 젖에 삼지 말라, 그 얘기는 이건 확대 적용을 해서 어린 생명들 함부로 다루지 말고, 또 확대돼서 모든 생명들 함부로 다루지 말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라. 너희들이 필요해서 잡아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그건 네가 필요해 한 만큼만, 먹을 만큼만 다 큰 거, 그리고 깨끗한 거, 정결한 거, 하나님이 정하신 거 그거 먹고 그래도 너희들 충분히 살아가는데 지장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터이니 그거 외에
그것을 함부로 욕심내지 마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것을 정체성을 안다고 말합니다. 정체성은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성민이라, 택한 기업이라고 하셨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것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So what? 그래서 어쨌든 말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민답게 거기에 알맞도록 합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기업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스스로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34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니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한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의 고백이 들리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누구인지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들처럼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생활 방식을 따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으면 세상 속에 쉽게 동의하고 또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차별화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을 통해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모든 생활에서 구별된 모습을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염소 새끼를 염소의 젖에 삼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며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애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함부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의 탐욕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파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택한 백성임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며 결단하며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민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후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저희들이 누구인지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이며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구원한 왕 같은 재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걸맞도록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확실하게 차별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의 생명만 먹게 하시고 함부로 생명을 다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전체가 차별화된, 구별된, 부정되지 않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 가운데 모든 금식 기도가 끝나고 2차 금식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승리의 싸우니 그 삶 전체가, 생애 전체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시작하는 분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사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말씀으로 서보겠다고, 하나님 말씀 백성답게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결단과 결심을 귀하게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결심대로 그 결단대로 하나님 어여삐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믿음대로 축복하시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서 기도조차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나가고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중보와 사랑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